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같은 강단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주시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우리 자신이 보여지고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 저런 삶을 얘기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삶은 그것이 어떠한 삶이든지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절대적인 삶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죽은 채 살아가는 삶과 살아 있어서 사는 삶, 그 두 가지 삶 속에 우리의 삶은 살아갑니다. 죄 아래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느냐, 그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상대적인 것들이 있을 뿐, 절대적인 것을 모른 채 우리가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조금 잘하면 괜찮고 못하고 그렇게 따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불신자들이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아도 우리만 못하다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못한 삶을 살아도 불신자 중에 최고 훌륭한 사람이 누구일지 그 사람을 갖다 내놔도 그 사람보다 훨씬 축복된,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 여러분, 개하고 사람하고 누가 어떤 존재입니까? 개하고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이 개가 아무리 훌륭해봐야 훌륭해 본들 사람 아무리 사람들이 욕할 때 이 개만도 못한 놈아 하고 욕을 하긴 하지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삶이라는 것이 그런 삶이라는 것을 오늘 밤에 우리가 마음에 정말로 깨닫고 이걸 자부심으로 나의 정체성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어버렸습니까?
정체성 자체가 무너져 버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진화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상 속에 깔려 있는 거죠. 이 진화론의 배경 속에는 뭐가 들어있지요?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 이제 이런 것들이 팽배하게 자리 잡은 상태에서 인간에 대하여 설명을 하니까 당연히 인간의 정체성이 절대적인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은 이렇게 만들었고 물고기는 이렇게 만들었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각자의 위치에 하나님이 두시고 그것을 조화롭게 만드셔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고 진화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졌다? 그러면요, 그거는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라는 단어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정말 이 시대를 들여다볼 때 이 시대가 지금 뭐까지 흔들리고 있습니까? 성 정체성이 흔들리는 젠더 시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 지금 젠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남자, 여자 그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남자, 여자 정확하게 구분해서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난 남자야, 넌 뭐냐? 이렇게 따지면요, 이상한 사람 소리 된다니까요. 그 사람은 오히려 구시대적인 사람의 취급을 받습니다. 성별은요 수십 가지가 있다고 하는, 약간 여성스러운 목소리를 내면 아, 쟤는 여성적인 남성인가 보다. 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알 수 없는 단어들이요, 절대적인 것이 없는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제는 혼란에 빠지니까 짐승 수준으로, 그게 뭐죠? 반려동물. 반려동물이라는 게 뭡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짐승하고 결혼도 해요. 짐승한테 상속도 남깁니다. 점점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지금 뭐가 와버렸냐? 정신 문제가 와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조차도 심각한 영적 문제와 정신병인데 거기에서부터 지금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구분이 안 돼요. 왜요? 나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졌는데요. 내가 이렇게 남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남자답게 해야 되는 게 뭔지, 여자답게 해야 되는데 여자답게 해야 되는 게 뭔지, 아니 이게요 정체성이 없으니까 내가 짐승처럼 해야 되는지 그 이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이하로 해야 되는지 뭐가 맞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점점 더 심각한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보상해 주는 많은 또 치료제들, 문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점점 더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에 확고한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정체성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요, 개는 개예요. 이제 한 2년만 지나면 보신을 못한다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이것이 나의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아니 먹거리잖아요. 그건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어요. 식물로. 이 얘기를 너무 세게 하지 말라 그러던데 누가.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세게 해버리면 시험 든대요. 아니 시험 들 거에 들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면 소도 먹으면 안 돼.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돼지도 먹으면 안 돼. 닭도 먹으면 안 돼. 나중에는 이제 풀도 먹으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계속 따지고 들어가면요, 풀도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니 짐승은 되고 그러면 왜 풀은 됩니까? 아니, 따져보시라니까요. 짐승은 되고 짐승은 왜 먹으면 안 되고 물고기는 먹어도 됩니까?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어느 날 이게 상대적으로 막 기울어 버려요. 남자가 치마 입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요즘 시대에 치마 입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죠. 근데 중세 시대엔 치마 입었어요. 아니, 남자가 머리를 길러서 상투를 틀어야지 이렇게 머리하고 다니면 상놈 취급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상놈입니까? 아니거든요. 이렇게 입고들 다니시면요, 다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조선시대 같으면. 절대라는 걸 모르면 인생 자체가 도대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힘을 얻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행복해지는지 하나도 모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우리의 속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육신도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본체, 우리의 진짜 본질은 어디에 있죠? 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익어간다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늙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늙어간다는 말은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육신을 두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익어간다는 표현은 어디를 보고 얘기한 겁니까? 속사람을 보고 얘기한 것입니다. 철이 들었다 안 들었다는 말을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겉사람입니까? 속사람입니까? 속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요, 인격이라는 말은요, 겉사람입니까? 속사람입니까? 속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사실들을 모르니까 전부 알기는 알지만 실제 정체성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인격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실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의인인가 죄인인가, 하나님 자녀인가 마귀 자녀인가, 이런 거 절대적인 것으로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사람하고 인형하고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오타쿠라고 들어보셨어요? 일본에서 하여튼 막 인형하고 결혼하고 이래요. 그런다니까. 그리고 걔한테 재산을 남겨줘. 야, 난 그런 거 보면서 저 또라이들 저거, 와, 정말 또라이도요, 그런 또라이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왜 그러느냐? 도대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니, 어차피 진화됐다면 파리나 나나 같아.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파리가 진화돼가지고 사람 되어지는 과정 속에 파리도 있었는데, 그러니 파리나 나나 같지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의 속사람이 모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뭐가 나옵니까? 모든 축복이 나오도록 창세기 1장 28절,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려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우리에게요,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마음에 절대적인 우리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정체성에 맞게 나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살면서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영어를 한마디 합니다. Excuse me. 이러면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 요즘 젊은이들은 그래도 영어 잘하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Excuse me 하고 코쟁이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물어보면요, 겁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습니다. 근데 왜 겁을 먹죠? 내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정체성이 약해서 그래요. 이 땅은 어느 땅입니까? 독도는 우리 땅, 강원도는 우리 땅. 근데 이 땅에 외국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한국말을 몰라가지고 익스큐즈미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누가 창피해야 돼요? 그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체성이 약하면요 거꾸로 생각한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줄 몰라요.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로마서에도 창세기 3장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 사람 아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벌어진 참극, 여기에 대하여 이걸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 아담의 마음속에 불경건과 불의가 들어간 것입니다.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슴 속에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 앞에 내 생각에는 그럴까 하노라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불경건과 불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불경건과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져 버렸어요. 이게 그냥 벌어졌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옛 뱀, 마귀, 큰 용, 이것이요 지금 여자에게 가서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마귀가 거짓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 앞에 불경건과 불의를 틈타서 진리를 막아버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로마서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죄가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부 죄인이 돼 버렸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못 이르게 되었죠? 죄인 된 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사람은 물고기가 사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물속에 있어도 되고 새가 어느 날 사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늘을 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날고 싶어하고 물속에서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사람은 새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도 혼자 잘 살 수 있으면 되어지는데 우리의 몸은 무슨 몸이 되어버렸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생 속에 생로병사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제 썩어지고 부패하고 멸망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운명이 되어버린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속에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렇습니다. 6장 12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6장 1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을 몸,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몸 자체가 죽을 몸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7장 24절에는 아예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몸,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거는 불신자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몸은 날로 그래서 늙어가고 후퇴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그래서 장점이 하나 있어요. 정욕이 사라집니다. 정욕이 사라지면 뭐 지을 확률이 적어지죠? 죄 지을 확률이 점점 적어집니다. 암도 나이가 벌써 80 넘고 70 넘으면 거기에서 암세포가 들어오면 이 암이 얘도 늙어가지고 이 세포도 늙어가지고 힘을 못 써서 나이가 80 넘어서는 암으로 죽는 경우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나이 80 넘어서 암 걸리면 암세포가 뭐 힘이 있어야 얘도 증식을 하고 막 자라나지. 근데 힘이 없어가지고 암세포가 힘을 못 쓴대요. 왜? 온몸의 세포가 어차피 다 힘이 없으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늙어가면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그래서 그 속사람이 온전해지면 사실상 익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만큼은요,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존경받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는 보니까 다섯 번째,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지체 자체도 연약한 지체를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뭐에 쓰임 받게 되어집니까? 부정과 불법에 몸이 죽어 있으니 우리의 지체 자체가 어때요?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뇌와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모든 지체들이 전부 부정과 불법에 쓰임 받는 지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6장 12절,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 몸의 사욕을 위하여 쓸 때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6장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여기 19절 말씀해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우리의 지체가 어디에 이르도록 쓰임을 받습니까? 불법을 행하고 불법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시편 1편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우리의 지체가 연약하면요, 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결국은 이 불법의 자리까지 가서 거기서 틀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이 지금 어찌 되어져 있는지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불신자가 살아가는 절대적인 삶이기도 하고 우리의 육신에서 현재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걸 마음에 정말 담으셔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무너져 있고 연약함에 대하여 이해를 못합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도대체? 내가 왜 자꾸 이러지? 저 사람이 왜 도대체 저렇게까지 하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받으면 이게 알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가는데 이것이 멸망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망, 마지막에 어디에 열매를 맺느냐? 사망의 자리에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끝까지 죄의 열매, 결국은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채 가면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여셨습니까?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 로마서 3장 21절, 사람의 율법의 행위로 사람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다른 법, 하나님의 한 법, 한 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3장 25절에 누구의 피로요? 예수의 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하실 그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법, 3장 27절에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이 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임한 축복, 3장 24절, 우리가 속량함을 받게 하셨고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만드시고, 3장 26절에는 25절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게 만드셨고, 그리고 3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정체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나의 신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6장 12절 1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죄에 대하여 너희 자신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할지니라. 정말로 우리의 자존심, 나의 자존심을 오늘 온전하게 회복해내야 됩니다. 나는 이제 뭐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절대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굳게 새기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어지면 우리는 죄에게 우리의 인생을요 계속 내주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라고 합니다. 19절, 21절, 22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범죄하는 것, 이 범죄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범죄할 때 들어가 있는 일들입니다. 이 일을 이루게 하는 근간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경건,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불의. 그런데 전에는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이요 부끄러워하면 그 사람은 형량을 감해줍니다. 그래서 판사 앞에 막 연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호사들이 가르쳐요.
울으라고. 무조건 잘못했다. 변명하지 말라고. 정말 죽을 죄처럼 그렇게 울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연기를 막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서서는 웃습니다. 나갈 때는 씩 웃어요. 근데 카메라가 요즘은 좋으니까요, 그런 걸 놓치지 않고 포착을 하고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근데 검사 앞에서는요, 그렇게 우는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 진짜로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그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불신자가 회개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신자의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고 복음 받은 사람이 부끄러워할 때 그게 회개입니다. 부끄럽지 않은데 내가 뭐 하는데 회개합니까? 이거는 내가 이게 싫다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인격적으로 그게 나하고 너무 상극이고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스스로에게.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삶을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도록 그렇게 우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있는 자들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준 삼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과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요즘 성경 공부하는데 재미에 빠지셨대요. 그래서 막 자료도 보고 그래서 구약부터 그렇게 막 열심히 보고 있다. 나름대로 어떤 기한을 두시고 열심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성경 읽다가 자기에 의해 빠지는 수가 생깁니다. 뭘 놓쳐버리면 그렇게 되죠?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도대체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창세기 3장 사건이 얼마만큼 지금 이 땅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그게 지금 이 땅에 죄와 사단과 이 세상 나라 자체가 마귀의 왕국, 마귀의 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성경을 보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복음이 절대적인 것으로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구의 인도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의 시간표를 삼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내지 않으면 사실은 절대적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축복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에 이르는 실제적인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오늘 여기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과 영생을요 대조를 이루었죠. 그 사망이라는 말은 뭘까요?
결국은 지옥 형벌에 떨어지기까지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그걸로 인해서 두 번째 사망 가운데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이미 죽었고 그 속사람,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서 중생을 입지 않는, 거듭남을 얻지 못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열매,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향하여 가는, 거룩함에 이르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도 조금 자세히 듣고 머리가 조금 성령의 감동을 안 받으면 쉽게 와닿지 않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 말씀은 좀 더 어려워요. 이제 7장 들어가면 너희가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라고 나옵니다. 근데 죄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인데,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안 바꾸면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데 하나도 연결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 때문에, 이방인 앞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삶, 이 절대적인 정체성을 안 갖고 있으면 절대적인 삶을 내가 살면서도요, 감사, 자부심 안 나옵니다. 뭐 때문에 안 나오죠? 나의 연약함, 부족함, 나의 의 때문에 그게 안 나옵니다. 나는 무너졌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너져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무너져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무너진 상태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참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극명하게 갈라져서 안 보여지면, 구원이라고 하는 기준 속에서 이쪽과 이쪽이 얼마만큼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진짜 구원받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확고한 사람만이 보여지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 바울이 신학을 지금 여기 로마서에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딱 구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병듭니까? 왜 정신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나의 삶이 자꾸만 어딘가에 묶이고 결국은 집착하고 중독됩니까? 정체성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저항을 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싫어해야 되는데 싫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는 이건 안 돼 라고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점점 어디로 빠집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무너지면 결국은 죄 지어도요 부끄럽지 않아요. 아니, 나는 의인인데요? 아니, 의인인 내가 죄 짓는 게 안 부끄럽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황덕료 권사님, 제 어머니시잖아요. 근데 제가 화난다고, 제가 우리 성도들이 있는 앞에서 우리 어머니랑 해서 막 삿대질을 하고 막 욕을 하고 이러면 그게 창피해야 됩니까? 안 창피해야 됩니까? 내가 아무리 열이 받았어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내가 모르는 아줌마야. 저 할머니 나 몰라.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요 그냥 그러고 그런가 보다, 웬 남자가 미쳐가지고 웬 할머니한테 저러나 보다 이러고 말겠죠. 근데 두 사람 관계가 엄마와 아들 관계라는 걸 알고 심지어 제가 목사라는 걸 알았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강릉세계로교회 서머 목사 개만도 못한 자식 이러면서 막 소문 쫙. 그러다 우리 성도들이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저 목사 설교는 못 듣겠다. 아마 밀물 빠지듯이 성도들 다 교회를 나갈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러면 이제 진짜 나는 이상한 인간인 거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왜요? 정체성이 지금 이상해서 그래요. 목사가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목사가 선교하러 나갔습니다.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갔냐고 시비를 걸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요, 이제 불신자들이 그러면 이해를 해요. 근데 교회 안에 만약에 누군가가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정체성이 일단 본인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요, 이제는이라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 때문에 막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해내지? 내가 이 인간에게 어떻게 하면 내 이 원한을 갚아내지? 나에게 상처가, 내가 받은 이 상처를 내가 몇 배로 어떻게 하면 갚아주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괘씸죄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런 거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요, 그게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왜입니까?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왜 부끄러운 줄 모르죠? 정체성이,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나는 이제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요즘 짐승들이요, 집안에 키우는 이 짐승들이요, 자기 거울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란대요. 뭐 화들짝 놀란다는 겁니다. 왜냐? 사람이 자기를 똑같이 대우해 주니까 자기가 이런 모습인 줄 알아. 그러다 거울을 봤는데 고양이가 나오고 개가 나오니까 놀래가지고 화들짝 놀래요. 나 그 영상 볼 때마다 얼마나 웃긴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짐승들이. 그건 착각이고, 우리는 적어도 그 정도 경기는 해야 되지 않나요? 내가 뭔가 죄를 져놓고 화들짝 놀라는 거죠.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좀 화들짝 놀라야 되는데, 이제는 그걸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정말로 말씀 따라가고 말씀 놓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심각한 문제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쩌든지 성령의 인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는요 절대적인 우리의 이제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진짜 성도라는 말이요, 거룩한 물이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그래서 그게 안 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누구도 맺을 수 없는 열매죠. 생명의 열매입니다. 이 정체성이 없으면 정말 같은 편끼리 싸웁니다. 이적행위를 하는 거죠. 마귀 대변인, 마귀 편, 자꾸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얘기합니다. 문제, 갈등, 위기, 이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필연적이며 절대적인 것들입니다. 이거는 항상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에는 죄가 있고 마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무슨 답을 찾아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답을 찾아내야 돼요. 답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계속 찾아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답을 찾아야 됩니까? 유일성의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 자신의 업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우리의 일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나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어야 돼요. 제가 목사인데 나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내가 목사가 되어지면 유일성의 목사가 됩니다.
내가 청소를 해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서 청소하게 하셨다? 그러면요, 그 일이 유일성의 일이 되어집니다. 꼭 이거를요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찾아내야 됩니까?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요. 이걸 못 찾아내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니까요. 나는 내 직급이 그냥 제일 막내구나. 나는 나이도 어리구나. 거기다가 나는 기술도 없구나. 나는 아무 백도 없구나. 내 주변에는 온통 나를 누르는 사람밖에 없구나. 우리가 어느 날요 그런 착각에 빠진다니까요.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정체성을 전부 또 이런 곳에서 찾는 겁니다. 그러면요 망합니다. 나는 이렇게 중독에 빠져가지고 나는 밤새도록 게임이나 하고 있고, 나는 밤새도록 술만 마시고 있고, 어쩌다 보니 나는 성적이 다 떨어져가지고 전부 대학생인데 학사 경고나 받고 있고, 뭐 이런 식이면 내 남편은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우리 자식들은 나한테 불효를 하고 있고, 도대체 나는 뭔가. 어느 날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면요 정신병 걸린다니까요. 그 생각할 때 벌써 우울한 거예요. 그게 우울증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멀쩡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정신 문제 와 있는 사람들 심각하게 많습니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찾아내면 나도 거기서 죽고 다른 사람도 같이 죽고 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나의 업을 통해서 모든 사람 살려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재창조의 이 증인으로 나에게 증거를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자의 삶이니까요. 그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호랑이한테서 개가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개에게서 이 호랑이가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요? 절대성입니다. 그게 정체성 자체가 개는 개를 낳아요. 불신자는 낳을 수 있는 게 사망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뭘 낳게 되어 있습니까? 살리고 힘주고 치유하고 결국은 생명을 낳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재창조예요. 이 재창조가 없으면 지구는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재창조의 축복을 모든 만물에게 다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게 재창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것들에게 전부 주신 축복이 뭐냐? 재창조입니다. 우리 사람이 영적으로 생명을 얻는, 전부 지금 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재창조 역사가 끊어져 버렸어요. 전부 죽은 자들만 태어납니다. 죽은 자들만, 전부 죽은 자들만 태어나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이제 뭐가 태어나야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래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게 재창조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6장 11절, 나의 정체성에 대하여 인정을 해내야 됩니다. 난 그런 존재야. 그걸로 자부심, 그걸로 자긍심, 그게 나의 자존심 꽉 들어차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모든 죄악들을 밀어냅니다. 시기, 질투, 분노, 모든 연약함 다 밀어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꼭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적 존재로 이미 하나님이 구분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는 더 이상 마귀 자녀 아닙니다. 우리가 맺을 열매는 생명입니다. 불신자가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 그가 내놓을 열매는 멸망이요, 재앙이요, 결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우리의 삶은 결국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셨으니까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니까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바로 그것이니까요. 하나님 그 축복으로 오늘 밤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꿈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절대성 앞에 세웁니다.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내가 마귀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인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인지 오늘 밤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 자로 나의 지체를 더 이상 죄에게 지배당할 수 없는 몸의 사욕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부끄러워하며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저주하며 이제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 자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찾아내며 그 안에서 감사하고 치유를 받고 평안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꿈꾸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며 그들에게 힘을 주고 세우며 정말로 그들의 여정을 이제는 생명에 이르도록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 절대적인 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나의 자존심을 온전히 충만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칭의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어낼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작정하셨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축복을 누렸으며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성도들로 구분되어졌음을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먼저 믿음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이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나의 절대적인 나의 자존심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갈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하나님이여 서로를 저주하거나 시기하거나 싸우거나 비난하거나 하나님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나의 업이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성의 업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있는 현장 속에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처지와 나의 모든 현장 안에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것을 가지고 살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축복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심령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오늘 밤에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오늘 밤에 올바르게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육신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함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이 체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경제와 우리의 모든 만남이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도록 빛으로 바뀌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듣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자녀로, 의인으로, 영생을 가진 자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할 자로,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워하며 이제 하나님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우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싸움을 멈추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이 죽을 육신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지체가 연약하여서 또다시 범죄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의인이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을 꼭 깨닫게 하옵소서.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사단에게 속은 그 자리에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부끄러워하면서도 정말로 분노하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일어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증인,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자, 거룩한 삶, 거룩한 우리의 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절대적인 삶, 이 삶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삶을 살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